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부터 5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은 예배 끝난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예언하셨죠. 구약 전통에 따르면 3번은 매우 충분한 숫자입니다. 재판을 할 때 증인이 3사람 있으면 매우 충분한 수의 증인이 있으므로 그의 증언이 진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해하고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변호했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알고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기다리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했을 텐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린 제자는 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으며 좌절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도무지 기억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겁먹었으며 공포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무덤가에서 기다리지도 않고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러한 연약하고 무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갑자기 용기 백배하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의 변화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친족들 그리고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들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며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랬던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과 신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급격하고도 놀라운 변화를, 부활을 빼놓고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요, 그 다음에는 12 제자요, 그 다음에 500여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글을 쓴 고린도전서를 쓴 나 사도 바울도 만나주셨다. 부활의 주님이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5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마리아와 또 어머니 마리아 이런 분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 수가 예수님을 봤는데 그걸 빼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분명하다고 말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혹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던 위대한 선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평가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세상의 평가가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이 부활에 증인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하층민에 속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케 하고 부활의 능력을 인정치 않게 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해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치는 일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악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악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 타락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악을 저지르는 사람치고 자신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던 히틀러와 그들의 추종자들은 그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확신에 찾고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죄악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11 테러조차도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빌딩에 부딪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 나는 악을 저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테러를 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선이 타락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은 이 모든 세상의 악의 목표가 선한 것을 타락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 것을 타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만이 힘과 권력을 갖는 줄 알아요. 이런 사망 권세에 눌려 사는 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되게는 못하겠지만 못 되게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이것이 사망 권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움으로 묶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망 권세는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이 모든 일은 너가 망쳐버린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묶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주범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사망 권세로 우리를 두려움과 죄책감에 묶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키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망 권세에 눌릴 위험과 그런 가능성이 조금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게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서는 그런 우리의 능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고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향하여 조롱하고 침뱉고 주님께서 죽으심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죽임당할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지배하려는 어떤 죄책감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떼어낼 수 없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